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6절 38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도 라이프 스타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목은 바르게 저울하는 손이라는 제목으로 잡혀 있고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제목은 바르게 저울하는 손이라고 해서 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좀 따뜻한 시선의 마음을 갖고 또 그렇게 말하는, 판단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판단해라 하면은 뭔가 이제 가격 택을 딱 붙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 딱 붙이면서 판단하는, 정죄로 판단하는 게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판단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왜 제목을 바르게 저울하는 손으로 잡았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다는 그러지 않지만 좀 부정직한 사람들이 좀 있어요. 횟집, 저 회를 정말 좋아하고 우리 사모는 고기를 참 좋아하는데 정육점이나 횟집에 가면은 주인이 지그시 저울에 손을 좀 이렇게 댑니다. 그런 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손 지그시 눌러놔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격이 확 올라가죠. 무게가 확 올라가죠. 나도 모르게 상대를 향해서 지그시 누르는 손들이 있어요. 상대의 피해를 입히고 또 내가 살짝 감정적으로 이익을 보고자 하는 그 마음, 이런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판단하지 말아야 될까요? 판단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어떤 것이 맞을까요? 성경은 둘 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오늘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은 판단을 하는 새로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저울로 판단하는 것이 인간으로는 사실은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바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완벽한 지성과 완벽한 상황 이해를 한 자만이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적인 저울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다들 조금씩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그 존재 자체를 후하게 판단하는 연습을 해라라는 거예요. 너의 헤아림이 좀 후하게 헤아려져라. 다른 말로 하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갑게 판단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생각 없이 살라는 말과 또 무골 호인처럼 살라는 말과 동의어로 여기면 안 돼요. 성경 안에서는 분명하게 바르게 판단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판단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요, 유익하게 판단하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판단하지 말라는 것은 이론상 이론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마치 이런 거죠. 물결 위를 걷는 법. 어떻게 해요? 오른발이 빠지기 전에 왼발을 집어넣고 왼발이 빠지기 전에 오른발 집어넣고, 이론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이거 맞는 말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안 돼요. 야, 판단을 어떻게 안 하고 살 수 있냐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반론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유대 관습이나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판단하면 정확한 판단은 하나님께만 속해 있으니까 웬만하면 유익한 판단, 그럼 이 판단이 좀 다르다는 걸 이해해요. 그리고 유대 관습이나 예수님이 가르친 그 배경을 보면 이 판단은 도대체 뭘 얘기하나, 랍비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랍비가 한 얘기 중에서 한 일꾼이 속죄일 전날, 대속죄일이 큰 절기거든요. 명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명절이에요. 유대인에게는. 그 전날에 일꾼이 찾아와서 주인님,
제가 품삯을 좀 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일했는데 그랬더니 품삯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곡식이라도 했더니 곡식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애써서 기른 양이라도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것도 못 주겠다는 거예요. 소장농이 주섬주섬 짐을 챙겨가지고 처량하게 집으로 그냥 돌아갈 뿐이에요. 절기가 끝난 뒤에 이 고용인이 이 일꾼의 집을 찾아왔어요. 품삯과 더불어 술의 3대에다가 보너스까지 합쳐가지고 가득 쟁여가지고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저녁에 같이 밥을 먹으면서 교제를 나눈 거예요. 고용인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돈이 없다고 할 때 왜 나를 나쁜 사람처럼 무심을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급하게 사시느라고 돈이 없었나 보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곡식이 없다 할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 남들한테 어떻게 급하게 꿔주느라고 그랬나 보죠. 없나 보죠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가 짐승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성전에 바치려고 주인이 그러셨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렇다네. 그날 마침 아들이 하도 성경 공부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살려고 하는 게 강해서 내가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께 모든 소유를 바치려고 소원을 냈다네. 그것 때문에 그랬다네. 근데 며칠 후에 하나님 앞에 말씀도 보고 하면서 이 소원을 취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자네에게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네. 그러면서 가져왔다는 거예요. 날 좋게 판단해준 자네를 주님께서 좋게 판단해 주시길 바라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상적인 행동을 딱 볼 때 가능한 한 좋게 판단하는 법적으로도 무죄 추정의 원리가 있어요. 범죄자, 이 사람 범죄자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라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있을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법 안에서도 판단하기 전에는 뭐가 있다? 무죄 추정의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무죄인처럼 이렇게 대해주는 거죠. 따뜻한 시선으로 대해주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삶을 살아내고 시도한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 또 내 속에서 일어난 일들, 내 삶의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내 신경을 곤두서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관점을 새롭게 해서 바라보는 연습을 좀 해보자고요. 내가 내 삶에 힘든 것들, 생각나는 것들, A, B, C, D 막 있어요. 이거를 다른 생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 일꾼처럼 좋게 생각하는 쪽으로 해보면 어느 순간에 우호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이게 습관적 노력이 되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더 친절해지고 더 좋은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을 조금씩 느낄 거예요. 가능한 한 따뜻한 관점으로 훈련하는 연습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요 한번 충격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한의원을 갔는데 제가 그 전에 막 성질이 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 상황에 대해서 왜 이걸 이렇게 푸냐? 그리고 제가 또 막 이렇게 욱질을 했어요. 욱질을 하다 보면 사안에 대해서 욱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에 대해서도 왠지 모르게 막 정죄하고 판단 내려버리는 거예요. 나쁜 사람 이렇게 막 대해주는 거죠. 근데 이 침을 잘 놓으시는 우리 장로님이 다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내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데 탁탁 짚더니 목사님 요새 욱하는 일들 많이 있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걸 어떻게 아세요? 목사님 간에 열이 찼네요. 간에 열이 차면 그래서 그런 현상이 생길 거예요. 이 간에 열을 좀 빼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저께 신문을 보니까 조록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조록이 40대 50대 빨리 치매 증상이 생기는 그때 40대 50대 때 빨리 치매 증상이 생기는 그 시기에 치매 증상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전두엽이 상해가지고 모든 보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를 자꾸 낸다는 거예요. 제가요 55세 전후로 해가지고 이런 분들 꽤 많이 봤어요. 모든 사안이 저렇게까지 볼 필요가 없는데 다 부정적으로 보여.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십시오. 내가 보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내 뇌가 망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내가 보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 내 간이 열이 많이 차 있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거죠. 생물학적으로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생각과 마음 안에서도 내가 관점 자체를
이렇게 따뜻하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성경과 유대 문화에서는 그래서 따뜻하게 보는 관점을 훈련해라 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어요. 나만 빼고 초대장을 다 받았어. 카톡방에서. 같은 카톡방에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알고 있는데 나만 몰라. 제가 TV를 보다가 영상을 보다가 빵 터진 게 있어요. 그랬더니 아주 유명한 연예인인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곧바로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 빼고 딴 카톡방 만들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금방 나 빼고 딴 카톡방, 야 니들끼리만 소통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뒤에서 차가 빵빵거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차를 이렇게 하는데 뒤에서 빵빵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네. 그죠? 빵빵 하면 열이 확 받아요. 대부분. 이게 참지도 못하고 말이에요. 이제 뭐 빵빵하고 열이 확 받아요. 운전하는 나는 모든 게 다 합리적이고 또 내 위주로 이제 그럴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사람은 나쁜 놈이 돼버려. 어느 순간 빵빵거리는 사람. 어디서 빵질이야! 이런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 못해요. 저 사람이 뭐 환자가 있나 보다. 혹은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 혹은 좀 우스갯소리로 화장실이 급한가 보다. 뭐 좀 이렇게까지도 생각을 못 해주는 거죠. 잘하는 사람인데 나한테 인사를 안 해.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 쑥 지나가는데 인사를 안 하고 지나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늘 뭔가 저 사람이 정신 빠진 게 큰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내가 내 저울에 그 사람을 향한 저울에 손을 탁 얹고 있는 거예요. 탁 지그시 눌러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죄 쪽보다는 유죄 쪽에 가까이 가도록 저 사람은 유죄야 라고 의식적으로 힘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가만 냅두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저울의 균형이 잘 맞춰지도록 때로는 좀 따뜻하게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의식적으로 연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차가운 시선을 가지고 있다가 완전히 오판한 경험 혹시 있지 않습니까?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책에 은혜의 각성이라는 책에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 한 달 내내 예배, 이분이 설교를 참 귀하게 하시는 분인데 성도 부부가 나와가지고 형제가 계속 조는 거예요. 설교만 시작하면 조는 거예요. 계속 조는 거예요.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도 점점점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래서 이 마음이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화가 날 정도가 된 거예요. 예배가 끝난 뒤에 한 달 기었고 한 달 끝난 다음에 이 남성 성도 옆에 있는 아내가 달려와서 한마디 한 거죠. 목사님, 우리 남편이 목사님과 이 교회와 이 예배를 너무너무 사모해요. 우리 남편이 암 말기 환자, 이제 죽을 날이 이제 며칠 앞두고 있는데 마지막 소원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였어요. 그런 얘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완전히 오판한 거예요. 그죠? 잘못된 판단 내리면서 우리가 참 실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상황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우호적이면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한번 당해봐야 돼요. 세상에 얼마나 사악하고 얼마나 나쁜 사람들이 많은지 라고 반론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 우호적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냐? 그럼 우호적으로 사는 것은 아무런 판단의 생각 없이 산란소냐? 그런 소리가 자녀들에게 정말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죄를 지은 당사자들에게도 문제 해결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면 됐지 불편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참고하는 책에 보면은 이런 예화가 있어요. 불륜을 저지른 불륜을 저지른 대상이 있었어요. 그 대상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어떠한 이 차갑게 보는 사람은 나쁜 놈, 쓸모없는 놈, 지옥에나 떨어질 놈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따뜻한 시각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너 개인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이 참 그럴만 하겠구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지만, 그렇지만 이건 너와 너의 가족 모두에게 너의 미래에도 도움이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넘어가지 않아요. 왜곡시키지 않아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따뜻한 시각으로 봐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버드 대학의 최고의 협상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그런 얘기를 해요. 폭탄 테러범, 악마 같은 인간을 만나도 어떻게 해요? 악마의 협상법. 그래서 악마 같은 인생을 만나도 존중하면서, 그러니까 사안에 대한 정확하게 판단하면서 존중하면서. 아니, 비행기 테러범 앞에 대고 이 나쁜 놈 이러면 이게 협상이 되겠어요? 목적이 뭐예요? 사람 살리는 거 아니겠어요? 목적을 따라서 존중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걸 갖고 이루기 시작하면은 다 죽자는 소리죠. 그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대체로 따뜻한 시각을 훈련할 때는 유익이 되지 절대로 무익하지 않습니다. 아이들 안에 그래서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시각을 가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좋은 교육이 필요해요. 애가 나쁜 말을 하지도 않고 부정적인 그런 거 없는데 어느 날 학교 갔다 오고 욕을 배우기 시작하고 또 청소년기 돼가지고 부정적인 걸 가득 채워져가지고 보는 것마다 모든 세계를 부정한다 그러면 이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겠습니까? 걱정스럽죠. 그런데 우리 시대 문화가 점점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가 그렇게 변화해가요. 미디어가 그렇게 변화해갑니다. 사회가 균열이 가고 있어요. 믿지 못하는 사회처럼 만들고 있어요. 신뢰가 다 금이 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라는 곳에 다큐멘터리 부분에 거의 1위 하고 있는 다큐멘터리가 하나가 있어요. 소셜 딜레마라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구글이라든지 아주 최고의 미디어 기업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닌 거 아는데 계속 해야만 하는, 왜 자본을 벌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고 눈을 많이 주목시켜야 되고 인기가 있어야 또 사람들이 많이 봐야 돈을 많이 버니까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그 미디어에 꼭 붙어 있도록 만드는 게 이분들의 기술이에요. 그걸 결정해야 되는 게 CEO의 결정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 발견한 게 뭐냐? 알고리즘 알죠? 뭘 하나를 딱 보면 거기서 못 벗어나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고도를 찾아서라는 책을 또 읽다가 좀 뭘 궁금해서 고도를 찾아서 딱 했더니 와, 그 밑에 그 고도를 찾아서에 관한 영상뿐만이 아니라 이 허무주의, 부조리, 또 실존주의 철학에 대해서 쫙 나오는 거예요. 내 관심사, 내가 어떤 거를 좋아하는지를 다 하는 거예요. 나를 분석을 다 해놓고 있는 거예요. 1시간, 2시간, 3시간 계속 맴돌게 만든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담론이나 이런 관심사 부분을 쫙 만들어갑니다. 국회의원이 웃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국회 정문회에서 야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당신은 미디어, 뉴스도 안 보냐고. 그래요? 그랬더니 여당에 있는 사람이 또 합니다. 아니, 당신이야말로 왜 뉴스를 안 보냐고. 보죠, 둘 다. 전혀 다른 알고리즘으로 다른 뉴스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계는 그런 극단의 세계를 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극을 해야 되고 그 세계 안에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세계 안에서 논리를 계속 만드는 세력과 이쪽 세력, 중간에 있는 세력은 재미가 없어. 안 봐,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양극단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니에요. 온 세계의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가 인류가 또 앞으로 당면한 과제예요, 지금.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미디어가 양심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미디어가 친복음적이라고 생각해서도 안 돼요. 미디어는 철저하게 이익 집단이에요. 물론 선기능을 하는 공영방송적 기능을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 꽤 있죠. 많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우리가 그런 미디어와 또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라든 자기 정치적 이익 집단에 따라서 교회가 따라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따라가고 있어요. 위험해요. 좌나 우나 다 주님께서 쓰실 수 있다라고 믿어야 돼요. 따뜻하게 봐주기 시작하고 또 그렇게 품어서 미래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러질 않고 야, 왼쪽 날개가 오른쪽 날개, 야, 너는 악마야, 너는 나쁜 놈이야 이러고 왼쪽 날개가 또 오른쪽 왼쪽이 서로 막 이러고 있다면 부부가 서로 싸우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위험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재판장이 돼서 서로를 향해서 비난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십을 계속해서 나쁜 말을 계속 풀어냅니다. 상대를 악하게 할수록 나는 점점 선해지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의 태도를 갖다 보면 나중에는요, 우리 주변에 빙하기가 도래할 거예요. 분열과 다툼과 정말 이 악마적인, 내 주변에 자꾸 그렇게 보이는 걸 어떻게, 생각 자체가 다 악마야, 다 악마. 나만 천사야. 그죠? 위험한 거야. 빙하기를 겪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봄날입니까? 빙하기입니까? 네, 봄날이 가까웠어요. 여러분, 옆 사람에게 봄날처럼 사십시다. 네, 봄날처럼 사십시다. 저도 뭐 이렇게 좋아해요. 이렇게 페이스북이나 또 이렇게 유튜브 이렇게 찾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 한번 봤다가 아이고 마음이 아픈 거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되어졌어요. 그 최수종, 뭐 이건 방송에서 한 거니까, 최수종 씨가 나왔고 최양락 씨의 부부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패널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양락 씨 부부가 그렇게 요새는 그 자기 삶을 드러내는 그런 식의 이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많잖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한 건지, 뭐 이게 정말 콘티를 갖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부부가 너무 심하게 싸우는 거예요. 보기에도 심할 정도로 싸우는 거예요. 뭐 거의 몸을 안 때렸다 뿐이지 말로 이미 다 때리고 있는 거예요. 뭐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뭐 헤어진다 그러고, 너는 왜 나를 막 이렇게 대하냐 그러고 막. 그런데 이 최수종 씨가 패널로 있다가 말 한마디 안 했는데 모든 사람을 숙연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왜 그랬냐면은 그냥 그 모습 자체를 보면서 울어버린 거예요. 울어버린 거예요. 설마 그 울기까지, 안 됐다, 뭐 이 정도, 좀 궁금하다, 이런 느낌으로 참관하고 있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울어버린 거예요. 이게, 그럼 그 우는 그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느낌들이, 마음이. 그 사람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의 기준이 다르고, 이 최양락 부부의 기준이 다른 거예요. 여긴 소리 질러도 된다 생각하고, 막 싸워도 된다 생각하고, 비판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문화가 있는 반면에 최수종 씨는 서로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데 주지 못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정말 심할 정도로 아픔이 있는 이 모습에 아픈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 모습 보면 아픈 거야, 이게. 그게 눈물을 흘리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다 정화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마음이 같이 우는 거야. 네. 심리학자 가트맨이라는 사람이 랍비 예수라는 책에서 이 예화 중에서 이렇게 나온 얘기인데요. 심리학자 가트맨에 대한 얘기입니다. 수천 쌍의 사람들을 연구를 했대요. 커플들을 연구했는데, 그 커플들의 두 가지 분류를 했대요. 긍정적 정서의 우세가 되는 커플이 있고, 부정적 정서가 우세되는 커플이 있었다는 거죠. 긍정적인 우세의 부부는 긍정 정서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완충작용을 하고, 짜증나는 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완충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저 사람이 그냥 기분이 별로여서 그럴 거야 하면서 넘어가는 완충에 대한 감정 정서가 있는데, 부정적 정서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상대가 중립적인 얘기를 해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긍정적인 일을 하면은 그거는 어쩌다 그런 일이고 상대 자체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태도를 바꾸기란 극히 어렵다는 거예요. 관계 개선을 시도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도 이 부정적 우세의 이 사람들은 그거를 좋은 걸로 안 보고, 저 사람이 또 나한테 악의적으로 자기 이익을 맞추려고 악의적으로 조종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생각 자체가, 눈 자체가 너무너무 왜곡이 돼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을 초대한다든지 그의 마음과 함께 산다든지 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이고, 얼마나 춥고 얼마나 딱딱한 동토의 땅을 같이 살아가야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게. 가트맨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혼 지속과 실패 추적 과정 결과를 이렇게 토대로 관계의 어려움을 올 때 재앙이 오는데, 재앙의 4가지 속성 순서대로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방어성을 쌓는다. 방어벽을 딱 쌓고, 그 다음에 벽 쌓기를 철저하게 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싹 들어서 방어성을 딱 쌓는다든지, 두 번째는 벽을 드디어 쌓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제 말을 안 해. 지가 힘드니까 말을 안 해요. 말 자체를 안 해. 그럼 어떻게든지 안 괴로울 거 하려고 하는 벽 쌓기 신공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담을 점점 쌓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비난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넌 이랬잖아. 이것 때문에 너 잘못했어라고 꼬집어내서 비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난과 경멸은 좀 차이가 좀 다른데요. 비난은 상대방의 잘못을 끄집어내는 일이 비난이지만, 경멸은요, 판결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낙오자야. 너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려버리는 것을 경멸이라고 합니다. 이게 부정적 우세의 커플들이 결국은 갈라지는 길로 가는 어떤 순서들이라는 거예요. 처음엔 다 좋게 시작을 해요. 사랑은 사실 호르몬이 도와주잖아요. 반 2년, 3년 얼마나 호르몬이 이렇게 발동해서 나쁜 걸 봐도 다 좋게 봐주게 하는 그게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환경도 어려워지고 건강도 나빠지고 상황도 어려워질 때 보면 이게 정서 훈련이 안 돼 있으면은 이렇게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눈으로 훈련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되도록이면 따뜻하게 보는, 유익하게 하는 판단의 연습들을 많이 해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연결할 수 있길 바랍니다.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판단하다는 말이 분별과 정죄, 이 두 가지 뜻이 모호하게 섞여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판단하지 말란 소리는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란 소리가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 판단과 정죄하지 말라라는 의미인 것을 다른 말씀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그와 그 사람과 상대하고 권고하라. 그리고 증참시켜라. 확증하게 해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하라. 죄 처리에 대해서 명확합니다. 이걸 무시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소리도 아닌 것입니다. 레위기서 말씀해 보면,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분명하잖아요, 그죠? 사실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판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 인격에 대해서, 존재에 대해서는 따뜻하게, 웬만하면 따뜻하게 보는 그런 눈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손이 되라는 소리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을 다시 보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안에서는요, 2번 반복을 계속 한다든지 작은 것을 크게 강조해서 너 이거 했는데 지옥 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요, 그때 당시에 글의 방식이었어요. 이게 뭔 소리냐? 매우 중요하다, 꼭 지켜라, 이런 뜻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하다, 꼭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꼭 지켜라. 제자도에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너희 하나님 나라 살길 원하느냐? 이거 꼭 지켜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길 원하냐? 이거 꼭 지켜라라는 거예요. 따뜻하게 보는 법을 배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들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넘겨짚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 그 사람이 악하고 이기적일 것이라고 하는 추정들을 좀 내려놔야 돼요. 저 사람은 저래서 저래 라고 하는 그런 판단들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육체와 감정이 흔들리는 판단은 기분이 좋을 때는 좋게 보이지만 나쁠 때는 다 부정적으로 볼 수 있고 부정적 인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한번 실험을 했다 그래요. 판사들의 실험을 했는데, 판사들이 얼마나 이성적입니까? 법조문은 어떻게 하면 잘 적용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 실험 결과가 배고픈 시간에 형량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형량 판결이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여러분, 누군가 협상을 한다든지 누군가가 대화를 할 때는요, 밥을 좀 먹고 기분 좋을 때 좀 하세요. 괜히 기분 나쁘고 배고프고 힘든데 괜히 가가지고 어려워지지 마십시오. 자,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넘겨짚고 내 기분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따뜻하게 판단하는 것을 반드시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따뜻하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건강에도 좋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매장 직원이 왔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의 생각을 한번 써보면 좋겠어요. 매장 직원이 와서 있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되고 여기다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근데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대꾸도 안 해주고 가버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매장 직원이 그렇다 그러면 그 매장 직원을 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긍정적인 답이 올 거예요. 이해하는 마음. 역지사지가 된 사람들은 좋은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의 태도를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은 필시 내가 보는 판단대로 해버릴 거예요. 저 자식 봐라. 나를 무시해? 뭐 이런 식으로 아마 반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항상 마음 안에 역지사지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성경은 우리한테 그걸 얘기를 해요. 정말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좀 따뜻한 시각으로 상황을 바꾸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부메랑과 같이 헤아림을 다시 받을 거다라고 말했어요. 그게 선하게 생각해주고, 아까 전에 설교 중에 일꾼에 대해서 이 주인이 와서 한 거 있잖아요. 그런 헤아림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좋게 헤아려주고 하나님도 너에게 좋게 헤아려주기를 원한다. 친절하게 또 해주고 좋게 받아준 식당의 주인이 있다 그러면 다시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거 기억하고 다시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게 다 부메랑이 된다는 거예요. 따뜻하게 헤아리는 그런 사람, 이 사고의 틀을 우리는 늘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명백하게 보이는 것도 시간이 지나가 보면요 다르게 보일 때가 있어요. 내 인생이 따뜻한 봄날이 오면 또 다르게 해석될 때가 있어요. 예일대학에서 심리학을 가르친 교수님이 쓴 책이 슬픔 뒤에 오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그래요. 아버지가 자기를 기대하는 걸 좀 포기를 했어요. 박사학위까지 마치는 거 보지도 못했고 박사가 되는 것도 보지를 못했고 유명한 교수가 되는 것도 보지를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가 늘 그냥 힘들고 어렵고 또 자식을 향해서 기대를 제대로 못 해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찍 돌아가시게 되어지고 좋은 거 보지도 못하고 그저 그냥 야 너는 그냥 이대로 살아라 뭐 이 정도 수준으로 갔는데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라 생각도 못하고 스스로가. 근데 어느 날 이 학자가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고마운 아버지의 상황과 이게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드디어 아버지한테 할 말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내면을 이렇게 실제로 말로 이렇게 표현해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이해해요. 그리고 아버지, 그때 내 아버지를 있어줘서 고마워요.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야, 이 사고의 틀이 개선이 된 거예요. 이 좋은 눈으로 보는, 하나님부터 온 그 좋은 눈, 또 이 생명에 대한 생각으로 이렇게 하다가 좋은 눈이 생긴 거예요. 그 눈으로 뒤돌아보니까 바뀔 것 같지 않던 이 사고 구조도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계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분류법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용서받은 죄인과 용서가 필요한 죄인. 죄인인 줄 아는 죄인과 죄인일 줄 모르는 죄인. 또 어떤 죄인이 있겠습니까?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인인 거죠. 사실 우리 모두가 죄인이에요. 우리가 정확한 저울에는 다 미달이 돼요. 다 죄인 판정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노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요새 뭐 경연장 보면 진짜 둘이 이제 호각을 다투는 사람들이 나타나요. 근데 정말 한 사람 떨어뜨리기가 너무너무 미안해. 근데 결정을 해야 돼. 제가 보기에도 51대 49야. 야, 그런데 판정단 8명이 있어. 판정을 내렸어요. 8대 0. 8대 0. 누르는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야. 이 사람 누를까 저 사람 누를까 하다 결국은 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8대 0이 돼버렸어요. 그러면 한 표도 못 받은 사람은 완전한 죄인인가요? 아니 정말 실력자가 아닌가요? 그죠? 우리는 그렇다는 게 사실은 다 똑같다. 성경이 그걸 얘기해요. 우리는 다 사실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우리는 사실 다 자비와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다시 들어가 보면요.
고린도전서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최종적으로 저 사람은 죄인이라고 쉽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나쁜 놈 이렇게 쉽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끝까지 가봐야 된다. 잘 가다가 마지막에 되돌아선 사람도 많고요. 정말 개판 5분 전을 살다가 막판에 주님의 은총 안에 들어간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 주님 오실 때까지 사람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되도록이면 따뜻한 판단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그 판단하는 거 보면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요, 내 삶을 지옥으로 만드는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 있어요. 내 길이 어디서 있든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의 마음, 이 권면의 말씀에 따라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돌아가 보면 누가복음 6장의 말씀 36절 38절의 말씀에 보면 이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 어느 곳에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떤 곳에 가운데냐면 바로 위는 뭐냐면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밑에는 뭐가 있냐면 용서해라. 그리고 줘라. 너희에게 줄 것이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아니, 이 저울은 도대체 뭐예요? 후히 주는 저울이에요. 그죠? 후히 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넘치도록 해서 너희에게 안겨주라. 그런다면 너희도 그렇게 안겨줌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헤아린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럼 바울에게 저울하는 손은 뭘까요? 후하게 해주는 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자도 중에 우리가 따라갈 길이에요. 제자도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요? 제자들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건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결단하면서 찬송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런 유용하게 하는 저울의 손이 되길 원하고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